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식과 정체감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거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진 삶의 목적,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이 가진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정말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존재의 의식과 정체감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째 그리스도인은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쁘신 뜻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우리는 이 세상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지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에다가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일평생 이거 맞추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계속 그걸 향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영어는 이제 providence라고 해요. providence, P-R-O-V-I-D-E-N-C. 내가 중요한 단어들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하느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요거는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가 가진 선이라면 이거 죄악이래. 하나님 앞에 죄.
아무리 선하고 그 뜻이 참 고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거 하라는데 이거 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실 이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그 기쁨이 말로 못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 외국 아이들이 하나씩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하면 그 기쁨이 말로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이 외국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지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참 그게 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내가 바누아투 선교를 하면서 항상 이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에 좀 찝찝한 게 한 가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야 나는 너무 좋은 나라에 있지 않나. 이게 지상낙원이라는 이런 곳에서 나는 너무 안락한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항상 그런 좀 죄책감 비스무리한 게 내 속에 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 어떻게든 나도 좀 선교지에 우리도 선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참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누아투라는 선교지를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때 내 마음이 불붙듯이 그곳에서 그래 맞아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폐허가 돼서 정말 길거리에는 고아들밖에 없고 뭐 거지들밖에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빵 갖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선교사들의 그 뭐 헌신이라는 거 말로 못하잖아. 그래서 내 마음에도 그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이 바누아투에 조금이라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역을 처음에는 그냥 쌀만 갖다 주고 하다가 이제는 다리도 지어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그게 학교도 세워주고 싶고 또 전부 다 젊은 애들이 놀고 있는 저 아이들 위해서 일거리도 좀 만들고 싶고 또 빵 공장도 만들어서 빵도 좀 나눠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머니가 없잖아. 머니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마음에 자꾸 그래 내가 이 마지막 사역은 말이지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이걸 빨리 다 처분해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나오고 꼭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천국에서 너희의 의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서 그래 맞아 이걸 빨리 흩어 나눠야 된다. 가기 전에 나눠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글로 많이 뺏기고 이 사회에 대한 기쁨이 사실 조금씩 자꾸 사라지고 이 사회에 막 돈이 막 들어가는 게 좀 아깝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몇십만 불 쓸 거면 아니 바누아투에다 막 엄청난 학교도 짓고 할 텐데 이제 자꾸 그런 악령이 설설 역사하면서 우리가 더 큰 선을 행하자 이러고 30기 때 내가 이미 90% 학교를 닫겠다고 다 결정을 했어. 교육부에도 다 통보하고 안 하겠다고 우리 이제 요번 6개월 하고 끝. 아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는지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나?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나? 그리고 왜 나를 이 교육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나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이 땅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이 땅에 오는 이 외국 영혼, 중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세워진 건 12년밖에 안 돼. 그전에는 너희들 지금 몇 기야? 32기잖아. 그치? 31기지. 2기 이번에 오지. 32기면 16년이란 말이야. 우리 학교가 여기 있기 전에 이미 4년 전부터 우린 장학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 남의 학교에서. 내 돈을 갖다가 그 학교에 학비를 내주면서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서 남의 학교 눈치 보면서 거기 온 중국 아이들의 복음 전하려고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그 눈치를 보면서 말이지. 교실 하나 얻어서기가 너무 힘들고 한글 교육 하려면 뭐 교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애들 밥 먹이려면 밥 먹일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그냥 송두리째 그냥. 이 학교를 그 학교에서 세운 브랜치였단 말이야. 여기가 원래 이던저 칼레지였어요. 원래 우리 학교가 아니고 그 브랜치로 세워놓은 걸 우리한테 그냥 송두리째 주셔서 학교만 주신 게 아니라 빌딩하고 같이 주셨는.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역을 기뻐하고 이 중국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그렇게 간절해. 그 기쁨은 말로 못했지. 지난 한 18년 동안은 뭐 너무너무 강력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선이잖아. 바누아투 선교하는 거 얼마나 선이야. 그 여기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서면 얼마나 선이야. 그런데 내가 너무나 큰 걸 깨달았어. 이거는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다른 걸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선이라고 가다 보면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통이 와요. 고통과 두려움과 평안이 없어. 내가 그걸 왜 깨달았는지 알아.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만 이야기해 줄게. 이 충격적인 사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가 8개 마을을 돌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 8개 마을에 내가 맨날 가서 쌀 갖다가 사다 놔라고 말이지. 맨날 한데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이 냇가를 신발을 벗고 냇가를 건너서 가야 돼. 바지를 다 걷어 올리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비만 오면 건너지 못하는 거야. 산에서 막 물이 뭐 갑자기 불어올라오니까 그 마을에 무려 500여 명이 사는데 아주 그 폐역한 그 마을에서도 제일 못된 그 폐역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처음에는 가서 이렇게 쌀을 나눠주고 막 복음을 전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오긴 와. 왜 쌀 받으러. 와가지고 설교하면 빨리 쌀 주고 가라 이 소리야. 다 땅 파고 앉아있고 막 그냥 딴짓거리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쌀 주면 그냥 딱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그러지도 않고 가버려. 그런 마을인데 여기를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됐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50년 동안 다리가 없이 산 거야. 비만 오면 그냥 꼼짝도 못해요. 뭘 사달라고 하냐면 이 체인소와 이 자동 톱 있잖아. 이 휘발유를 하는 톱을 사주면 자기들이 나무를 잘라서 다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 몇천 불 안 하니까 뭐 그거 사주지 뭐. 그런데 내 생각에 야 얘들이 이거 뭐 나무 가지고 다리를 만든들 며칠이나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 기회에 우리가 다리를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만들어주는데 얼마 6개월 동안 그냥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거야. 어떻게 이 다리를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게 가장 튼튼하게 이걸 만드나. 뭐 그냥 우리는 기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고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6개월 만에 너무너무 멋진 다리를 만들었어.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런 다리. 쇠를 해가지고 막 양쪽에다 막 세면을 막 묻어 쏘아서 어떤 비가 와도 안 떠내려가게. 그거 저기 오프닝 세리머니 하는 날 그 나라 전직 수상도 오고 장관도 오고 오전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뭐 경사였지. 어마어마한 경사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다리에도 이건 가서 그레이스 브릿지다. 더 브릿지 오브 가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다. 말씀을 새겨놓고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고 뭐 대축제였지. 얼마나 멋있게 다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응? 내가 10년을 기울여 6개월에 응? 잠을 못 자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걸 기가 차게 만드는데 어떤 홍수에도 안 넘어갈 줄 아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2달 만에 그 바누아투에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온 거예요. 폭우가 내리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내린 비가 다리고 뭐고 다 쓸어버렸는데 어디까지 썼냐? 마을까지 그냥 다 마을에 있는 완전 지도가 바뀌어버렸어. 지도가 다 파여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내가 이제 그 사건을 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브릿지다. 하나님과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이 구원의 브릿지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가장 귀한 선교라고 깊이 생각했었지. 근데 그 사건이 2달 만에 다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 내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는. 그때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러냐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가서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일생 동안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지난번 내가 바울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간혹 그런 아이가 있어. 부모님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주의 종으로 서원해서 바쳤어. 근데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절대 목사는 안 돼. 자기는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는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사 자녀들 후원하고 자기는 이 목회자들 후원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야, 돈 네 맘대로 버냐? 응? 돈 네 맘대로 벌어.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키라. 어떤 일이 와도 지켜라. 하나님 뜻이잖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회인데 지는 뭐 자꾸 비전이 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뭐 주의 일 하겠다고 말이지. 이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 항상 하나님의 소원은 있단 말이야. 내 개인을 향한 소원이 있고 내 가정을 향한 소원이 있고 우리 민족을 향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뜻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단 말이에요. 채찍질 하셔요. 매를 맞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고난이 6.25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라. 6.25 전쟁 하니까 그냥 저 나쁜 빨갱이 놈들이 쳐들어왔구나. 나는 이제 너무 충격적인 신문의 뉴스를 며칠 전에 봤는데 20대 30대 아이들 중에 거의 50% 가까이가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 나는 한국에 빨갱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여기도 또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남한이 북한을 북침했다고 말이지. 40몇 프로, 20대 30대 중에 40몇 프로가 남한이 침공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너. 이거. 왜 이 땅에 6.25가 일어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를 드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매란 말이에요. 자, 첫째 뭐냐?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5,000년 역사가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야, 너. 시골에 가면 전부 다 입구에 뭐 이상한 나무 세워놓고 나무에다가 새끼줄 묶어놓고 돌 사놓고 절하고 말이지. 안 그런 데가 거의 없었어. 어머니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 뜯어 놓고 그냥 달한테 빌고 별한테 빌고 또 나무한테 빌고 전 국가가 다 우상 숭배. 불교 덩어리고 말이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6.25라는 전쟁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이 터져버리고 일평생 우상 숭배해봐도 6.25 전쟁으로 남은 거는 다 거지하고 고통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걸 깨닫고 나온 뒤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요번에 네팔 역사에 제일 큰 80년만 나거든. 왜냐면 지금 네팔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지금 전 국민이 노숙자가 된 거야. 지진 나기 전에도 거지 나라인데. 지금 완전히 이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 다 산골로 다 자기 고향 말로 다 찾아가 버리. 도시가 지금 이 무슨 나라야 지금 무슨 이야기? 네팔. 내가 참 네팔이 갑자기 페루로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네팔의 다른 나라 이름이 뭔지 알아? 네팔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 신들의 나라야. 신들의 나라. 신이 몇 명인지 알아? 신이? 신이 수만 개. 다 신이야. 다 신. 전 국토가 우상 덩어리란 말이죠. 우상 덩어리. 그런 나라는 절대 보험이야. 아무리 선교사들이 가서 해도 요 눈꽃만치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그 나라에 복음의 영향력은 전혀 안 미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랬어. 6.25 전쟁에 지진이 나고 난 뒤에 그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일평생 우리가 가진 신이란 신은 다 섬겼는데 이게 뭐냐? Why? 이제 그들 마음속에 캐시촌이 생겨. 이거 다 흠비었구나. 이게 무슨 우리 신이야. 신들을 모아놨던 사원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러면서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다 저 페루나 동남아시아 그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나기 전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셨나. 전 세계에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는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기독교 국가
세계에서 지금 뭐 선교사 파송 2위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 그래도 복음을 전거하게 되고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고 성숙시켜가지고 세계 무대에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 혹시나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 자,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지 그걸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금 변질된 세상이죠. 가치관도 변질되고 도덕도 변질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다 변질이 되버렸어요. 나는 지금 한국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요새 내가 밤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단들의 실체를 좀 내가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뭐 신천지니 뭐니 뭐 안상홍이니 하나님의 뭐 교회라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사실 걱정할 것도 없어. 그거는 뭐 이단이라고 지 스스로 뭐 다 인정하는 거야. 그거는 너무 다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뭔가 이제까지 몰랐네. 그냥 교회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웃기는데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더라.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상홍이는 오래전에 그 와이프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게 지금 얼마나 크게 번져가냐면 신도수가 15만 명이야. 15만 명. 전 세계의 교회가 막 수천 개. 이야, 외국인들이 하나님 어머니 오셨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브라질에서는 특집 방송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KBS 같은 데서 하나님 어머니가 이 땅에 오셨다고 몇십 분을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신들이 해서 복수로 되어 있는 거야. 복수로.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 아니고 복수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엄마 뭐 이렇게 이런 멍청한 것들이 아니 하나님은 항상 복수로 써요. 신들이라고. 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수로 쓴단 말이야. 신들이 항상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어머니 이러고 막 거기 완전 미쳐가지고 이야 난 너무너무 놀랐어. 그런 신천지도 한번 기어 들어가면 가정이고 뭐고 다 끝난 거야. 이제 다 거기 들어갔다 하면 끝이야. 가족이고 뭐고 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걸 내가 발견했어요. 정통 장로교회, 정통 합동, 통합 뭐 해가지고 이런 간판을 달고 교회를 하는데 그 안에 이단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우글우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단들의 대표가 뭐냐. 대표적인 게 뭐냐. 한 번 빠지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무서워. 이야 악령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를 우리가 맨정신으로 보면 야 저런데도 속아 넘어가나 하는데 악령에게 한번 걸리니까 생명까지 내놓더래요. 가정이고 뭐가 없어. 다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냥 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전부 다 거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무서워요. 너 요번에도
작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전도사라고 어떤 희한한 인간이 와가지고 한국에 다니면서 집회한 거야.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다니면서 막 열변을 토하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지 않아? 수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목사하고 전교인이 50명이 떼거리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막. 어떤 사람들은 가족 다 버리고 나 세상에 또 그런 인간 처음 봤네. 지 혼자 살겠다. 남편하고 자식 다 놔두고 지 혼자 필리핀에 도망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게 끝까지. 어떤 인간은 남편 혼자 가족 다 놔두고 지 혼자 살겠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한번 휘저어놓으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위에 순전하게 오늘 여기 뭐냐 거스리는 세대 신앙도 다 거스린다는 뭐냐 이제 상상이 나오냐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비틀린 가치관도 비틀리고 도덕도 비틀리고 신앙도 비틀려 있는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똑같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든 역사가 변하든 사람 변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꼭 산상수훈을 해야 된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상세하게 조심하라는 거야. 주님이 말세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조심해라.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행하는지 알아?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막 죽은 자가 살아나노. 병든 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눈 본 사람이 눈 뜨고. 내가 오늘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그거는 산상수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지금 한국에도 많아요. 이단들 중에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거 엄청 많아요. 너 대표적인 교회가 만민중학교였냐? 이재로 목사라고 있지. 충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한국 MBC 뉴스에서 뭐 PD 수첩에도 나오고 수도 없이 나왔어. 그 사람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장에서 돈을 뭐 몇 억씩 쏟아붓는 사람이야. 교회돈 갖다가 뭐라 그런지 알아? 왜 여기서 도박하냐? 성전 건축하려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여기서 돈 따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뭔지라 할렐루야 아멘이야. 수많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아? 생명 걸고 그 목사를 추종하는 거야. PD수첩에서 그 방송했다가 만민중앙교 교인들 다 와가지고 MBC 점거하고 난리 난 거 아니야. 너 뒤집어 놓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현혹되고 미치는지 알아? 너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 그 사람이 외국에서 어디서 집회하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 집회하는 동안 내내 하늘에서 비둘기 2마리가 내려와가지고 양쪽 어깨에 앉아있어요. 날아가지도 않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그거 보는데 누가 안 믿겠어 뭐. 이 사람 손수건 갖다가 죽은 아이한테 흔드니까 일어나더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 막.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꺼지라는 예수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게 이 세대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신앙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악령에 하수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오늘도 이제 이 말씀에 나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는데, 절대로 이 거스리는 세대에서 변하지 말라는 거야. 진리를 지키고 순전하게 깨끗하게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셋째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사느냐.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이웃의 빛으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섬기고 살아가느냐. 자, 우리가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고 산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단의 대표적인 것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을 섬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보니까 돈을 끌어내는 거야. 모든 가정의 돈을 다 끌고 오게 만드는, 지 배속을 채우는. 이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이에요. 이웃을 위해 살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적인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 십계명 주셨잖아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네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 5가지에서 6가지 내 부모를 섬기라부터 해가지고 10번째까지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 또 우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신 게 뭐냐면 바로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의 10계명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가 뭐야? 둘째.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결국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경이란 말이야. 선지자다. 이게 뭐냐? 이것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통합한 내용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이 세상은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래서 거스리는 세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신학 용어로 아이온이 아이온. 이 세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앞으로 올 세대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대, 오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오는 세대라는 말은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의 세계는 바로 지금 이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현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혼과 연결된, 직결된 삶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알려주는데, 첫째는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거스리는 세대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다. 그렇지? 어그러지다는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원문에는 갈퀴 같다. 이렇게 갈퀴, 모든 걸 다 이렇게 여름 낚시 바늘처럼 이런 깔꼬리 같은 다 걸리는. 그리고 거스린다는 말은 역행한다, 거꾸로 간다, 반대 대적하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원문에는 유혹하고 곡해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순수하지가 않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다 왜곡된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 될 수가 없어, 애당초부터. 갈기처럼 구부러져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자,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로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구부러진, 이 패역한, 이 거짓된 세대 속에서 흠없이 살아야 된다. 헬라어로는 아멘프토이라는 건데, 비판을 받거나 지탄을 받는 것이 없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뒤틀린 왜곡된 세상에서 이들과 하나 되지 말고 이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살아라. 자, 그때 보세요. 지금 이 어그러진 세대에 진실이 없잖아, 지금. 다 서로 사기치려고 그래. 어떻게든 사기쳐서 지 배속 채우고 말이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걸 즐거워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부류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같이 거스러져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이 감옥에 가면 종교 중에 제일 높은 게 기독교라고 그래, 기독교. 기독교인들이 제일 범죄인이 많아. 사기꾼이 제일 많아. 충격적이야. 세상에 비난받을 그런 흠 있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순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케라이오라는 말인데, 이 섞이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꿀에다가, 가짜 꿀이 뭐야, 가짜 꿀. 꿀같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설탕을 그냥 갖다 쳐가지고 그렇게 가짜 꿀을 만들어 팔고, 참기름 파는데 요새니까 참기름에 막 그거 갖다가 뭐 들깨 기름 넣어놓고 막 섞어서 파니까 참기름이 뭐야, 참이잖아, 진짜 기름. 참기름인데 하도 안 믿으니까 순 참기름, 순 참기름 하나가 더 붙어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믿으니까 이제는 진짜 순 참기름. 얼마나 이게 가짜가 많은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야. 요번에도 보니까 뭐 백수원지 뭔 수원지
아주 한국 사회가 뒤집어졌잖아. 그거 먹으면 뭐 젊어지고 말이지. 여자들이 뭐 노화방지하고 웃자는데. 그러니까 그 백수호가 아니고 백수호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육안으로도 잘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이름이 뭔지 몰라. 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신지 백신지 뭐 어쨌든 그걸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그거는 사람에게 독성이 있다는 거야. 겉은 똑같은데 성분이 달라. 그걸 보면 독성이.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한꺼번에 뭐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한국 그냥 이 주식 시장을 완전히 그냥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사기 사건이 터졌잖아.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섞이. 그리스도인은 이 거스린 세대의 세상하고 섞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하고 하나 되고 죄악하고 하나 돼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야. 거룩.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순결해라. 깨끗해라. 정결해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나 많이 혼합되어 있어.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혼합되어 있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가 침투해가지고 예배를 다 파괴시키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모방돼가지고 내가 너희들 첫 번째 하실 때 참예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찬양도 그래.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그런 곡조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악령의 곡조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사만 바꿔가지고 말이지. 내가 요새 충격적이라고. 교회는 뭘 부르느냐. 세상에 팝송이니 뭐니 뭐 랩이니 뭐 이런 걸 갖다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고 앉아있고.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 절에서는 찬송가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구절을 찬양하고 있어. 참 불가다고. 찬송가 부르고 있다. 찬송가. 충격적인 거야. 곡조가. 이란들 가보면 전부 다 찬송가 불러. 찬송가. 곡조만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교회고 뭐고 뭐 이제는 막 다 혼합이 돼가지고 구별할 수 없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거조차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뒤야 하고 뭐 난리치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이 거스러진 세대에 허먹고 순전하여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잘 들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앞에서도 흠이 없고 이제 또 뒤에서도 흠없는 자녀로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는 달라요. 원어에는 나중에 나는 흠없는 자녀의 흠이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모바인데 이거는 뭐냐면 허물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라 이런 말이에요. 전혀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나타나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정말 성인군자야. 성인이야.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세상에서 제일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야? 교황 아니야? 교황. 내가 볼 때 이 교황은 마귀의 아주 괴수야. 괴수. 마귀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악령 중에 악령이란 말이지. 인간에게는 성자로 칭송받고 뭐하고 난리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될지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야, 여기서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이란 말이야. 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 이 어둠의 세상에 왜곡되고 거스리고 이 변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죽어가는 자에게 이 생명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어딨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명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정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이게 잘못하면 여호와 정인이 그래서 여호와 정인이야. Witness of Jehovah's.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자. 이래서 여호와 정인인데 성경은 우리가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 정인이 뭐야? 정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게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빛은 말이 없어도 환하게 비춘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따로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너희가 빛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 유명한 헬라의 이야기인데 어느 장님이 밤길에 자신이 못 보니까 혹시라도 어두운 길에 자기한테 부닥치지 말라고 자기는 장님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부닥치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다녔어. 남을 위해서. 이 등불을 달고 이제 가는데 어느 날 한참 가다 그만 어느 사람이 탁 부닥쳤어. 자빠졌어. 이 장님이 화가 났어. 아니 나는 소경인데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다니는데 눈을 어디 두고 있어? 왜 이 등불을 못 보고 부닥치는 거야? 화를 확 내니까 이 부딪힌 사람이 더듬더듬 이렇게 등불을 만지더니 하는 소리가 이봐요. 당신 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요. 불도 없는 등불 들고 다니면 뭐하냐 이 소리야.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내 속에 빛이 꺼져 있어요. 나는 어둠이 슬프란 말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져야 돼. 그런데 뭐냐? 그리고 또 이제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랬죠. 소금. 소금 뭐냐면 썩어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소금 뭐냐?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야. 너희들 그 고등어에다 그냥 뱃속에다 소금 꽉 쳐놓으면 그게 자반이 되잖아. 그 암만 오래돼도 먹을 수 있어. 맛있게. 안 썩는다 말이야. 이 빛이되라는 건 뭐냐? 너희들이 머무르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 썩어져가는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 그 역할을 감당해라.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빛들로 나타내며
거스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말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 말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삶을 이 경주에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 너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항상 그는 이 세상을 의 끝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고올인 지점으로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게 해라. 자, 주님이 멸류관을 주시는데 가장 큰 멸류관이 뭐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때 가장 큰 점수가 뭐냐? 그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제일 큰 상이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상이어서 구제도 자선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지만 제일 큰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물질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지금 우리가 이 학교 일을 운영하면 남들은 뭐 웬 영어학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영어학교에서 뭐 돈 버나 별 생각하는 사람 다 많지만 우리가 이 영어학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 외국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특별히 중국 영혼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거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채널로 이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학교도 선생님들도 모두 다 오직 한 가지 목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좀 들으면 섭섭할랑가 몰라도 여러분들도 다 이용하는 거야 지금. 중국 영혼을 위해서 다 이용 쓰임 받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야 사실은. 우리가 장생을 모집하는 이유가 많이 모집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이 한국에서 요새 뭐 어느 연수도 못 받고 취직도 못하고 일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젊은 아이들이 해외 가서 영어 연수 못 받아 얼마나 괴로울까. 왜냐면 내가 대학 다닐 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거든. 그렇게 외국 한번 나가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못 갔어. 여러분은 모르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어. 내가 외국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한전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업무를 꾸몄던 사람이야. 생명 걸고 외국 한번 나가보려고. 이건 상상이 안 되지. 야,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했나.
내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계약하는 부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내가 뭘 맡았냐면 차관을 담당했어요. 돈을 빌려오는 거 외국에다가 우리 발전소 짓기 위해서. 전 세계 은행에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일 조건이 좋은 은행을 선출해서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뭐 대통령까지 사인을 받는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미국의 BTC라는 뱅커스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은행에 우리가 1억 불을 빌렸어. 근데 그 1억 불을 빌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미국 외환은행에다가 1억 불을 예치를 해서 또 이자를 받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게 은행하고 은행끼리 빌려주는 금리 이름이 라이보 금리라는 게 있어요. 런던 인터뱅커 레이트라고 라이보 금리. 이제 은행이 그걸 빌려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야. 개인들한테 더 많이 받고 파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이 은행하고 은행 간에 빌려주는 것보다도 마이너스 1.25%더 저렴하게 빌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1억 불을 갖다가 외환은행에다가 라이보 금리로 빌려줬어. 이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많은데, 근데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수천억을 날렸는데 결론은 내 말 안 듣고 말이지 윗놈들이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무너무 외국에 가고 싶어서 내가 BTC라는 미국 은행에다가 제안을 했잖아. 너희들이 금융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나를 위해서. 3개월 트레이닝 코스. 한 사람 차관 담당자를 초청한다 해가 초청자 보내.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니까. 그 코스도 없는데 가짜로.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 3개월 동안 무슨 금융 비법 배우는 해가지고 다 만들었잖아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미국 KEB 외환은행에다 뉴욕 지점에, 야 내가 미국 갈 테니까 니네 은행에 3개월 동안 좀 연수받게 해달라. BTC는 그냥 초청장만 해주고, 또 이 외환은행에 또 나를 좀 보게 그렇게. 그때 난 너무 외국에 가고 싶어. 그런데 1년 동안 그거 결제 받는데 너 그거의 사장까지 한전 사장 결제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몇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너 상상도 못해. 우리나라 그렇게 힘든 거야. 직원 하나 외국 나간대. 자, 과장, 부장, 또 인사위원회, 또 총무과 뭐 가가지고 또 인사위원회하고 또 정무 거쳐, 감사 거쳐, 부사장 거쳐, 사장 거쳐, 또 사장이 끝나면 또 이제 재무부 승인받아, 또 재무부 승인받고 동력자원부 또 승인받아, 장관세 받아.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총무부, 총무처에 가서 총무처 장관이 또 이 공심을 해, 공심권. 이 사람 외국에 가도 되나 안 되나? 그거까지 결제를 하는데 2년도 더 걸린다. 내가 거의 1년 동안 어디까지 올라간지 알아? 부사장까지 올라갔어. 부사장까지 사인 땄는데 거기서 그냥 왜 직원을 보내냐, 과장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게 무너졌잖아. 근데 과장 보내라는데 과장이 갈 수가 있냐? 프로그램도 없는데 내가 만든 건데 더 난리 났잖아. 더 난리 났어. 과장들 다 영어 시험 보고 막 난리 치는데 그 와중에 급하게 내가 그때는 이거 텔렉스라고 그러나 뭐라고나 이거 다다다다 쳐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을 보내요. 야 빨리 캔슬해라. 그 프로그램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요번에 안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 내가 취소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외국이 가고 싶어. 너무너무 외국 3개월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야 우리 이 목회자한테 어려운 애들 외국 가서 공부하게 좀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 사실은 했는데 처음에 이 아이들 남의 학교에다가 학비 넣고 데려다가 처음에는 내가 목회 안 하고 그냥 공부만 시켜줬어. 너 어떤 일이 난지 알아? 이런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어. 밤마다 이것들이 CT에서 슬퍼 마시고 목회자 자녀들이 이 기집애 애들도 술에 떡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알아. 이거는 이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이 페인 만드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내가 평생 목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목회자 자녀 때문에 목회하게 됐어. 내가 이 인간들을 내가 이 영적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게 이게 더 우선이다. 그때부터
그때 이제 중국 아이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 내가 있던 학교에 1000명이 들어왔으니까 1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중국 아이들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를 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두 가지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먼저 선교사로서 키워서 이 외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말로 못한 열매가. 지금 중국 아이들 예화 세례 받은 애 100명이 훨씬 넘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애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매주 20-30명씩 꾸준히 나오고 지금 우리 AC에서 나오는 애들보다 이미 여기를 졸업하고 나간 애들이 교회를 더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여기서 복음 듣고 크리스찬이 된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수백 명이 넘었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오늘 여기 가장 큰 상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거해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면류관을 받는다 말이야.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에 자랑거리가 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겠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내 자랑거리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말을 해요. 너무너무 위대한 말을 한 거야.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 너 관제가 뭔지 알아? 이 관제는 스펜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양을 잡아 드릴 때 양의 목을 칼로 쳐서 피를 다음에 쏟아붓는 이게 관제란 말이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말을 하냐.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만약에 너의 믿음과 너의 봉사가 성숙되어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을 위하는 거라면 내가 기쁨으로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거, 순교하겠다는 거. 이게 내 기쁨이다. 너희 믿음과 봉사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고 기쁨이다. 이런 가치관, 이런 행복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제일 기쁜 게 뭐냐? 내가 전도한 외국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너희들 이 중국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지 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 또 이렇게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고 할 때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거야. 바울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야. 이 행복이란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 봉사가 자라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관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사랑은 희생 플러스 기쁨이에요. 사랑은 바로 희생과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희생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은 있는데 고통밖에 없다면 이거는 또한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여러분 그렇잖아.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라고 죽도록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아이 뒷바라지 하면서도 기쁨이 있어. 내가 왜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이게 내 허리가 뭐야 이게. 먹지도 못하게 이 애라이 이런 부모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 허리가 꼬부러지고 먹질 못해도 기쁜 거야. 자식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다니고 훌륭하게 자라가고 내 이 고생이 아니라 나한테 기쁨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성림이 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전달돼요. 나의 이 기쁨이 내 형제에게 전달이 된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같이 기뻐하게 된다 말이지.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 바울은 이 삶을 일생 동안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을 관제로 드리더라도 기뻐하며 살아라.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